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은혜가 되는 성찬이 되려면 어제에 이어서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성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원래 성찬의 참된 의미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성찬의 그 성찬 예식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한 지체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부유함을 과시하면서 배불리 먹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는 시간으로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의 자리가 완전히 이 그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이 파당 저 파당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화합의 자리가 아니라 분열의 자리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 죄성이 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중심적 죄성이 이 성찬의 자리에서조차 이렇게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보는데 이런 우리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기중심적 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성찬 그 자리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순식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흔들어 놓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찬식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이 주님이 세우신 형제들을 깔보고 무시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완전히 그 은혜를 완전히 흐트러 놓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성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우리를 뽐내려고 하고 우리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어디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자기중심적 재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욕구대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또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고 다른 이들이 높아질 수 있게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리여야 할 성찬의 자리를 자신의 부유함이나 가시하면서 식탐과 음주의 자리로 삼는 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책망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래서 27절
그리고 2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되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성찬에서 주의 떡이나 또 잔을 합당하지 않게 자기 배나 채우려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이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성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구 충족을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성찬 예식에 순종하여서 그런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짓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이 고린도 교인들의 성찬 예식의 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을 또 교회를 돌아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래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빙자해서 우리의 욕심이나 채우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꼼꼼하게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말씀하신 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 주님이 명하신 원뜻을 잘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성찬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후에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바른 성찬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9절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말은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주의 몸의 전체를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그 다른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난 후에 주의 몸을 분별하고 이렇게 이 성찬에 참여하라. 그래서 지체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성찬의 자리로 나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28절에서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주의 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찬에 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 자기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없는지, 이런 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냥, 단독적으로 먼저 자기가 일찍 왔다고 해서, 자기가 많이 준비해 왔다고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져온 자가 먼저 이렇게 성찬을 행하고 그 다음에 가져온 음식들로 배가 부르도록 코가 삐뚤어지도록 이 음료를 마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라. 왜? 혼자가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성찬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하나님 뜻이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또 전체를 돌보는 기회,
그리고 3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해서 이 성찬식에 와서 배불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찬의 참여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둘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전체가 하나 되어서 성찬을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찬에 일찍 왔을 때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라는 것. 그리고 주의 사항은 이 성찬은 배부르게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배고픔이 있다면 먼저 집에서 먹고 오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이루어야 될 성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바울의 권면, 성찬에 대한 권면을 들으면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죄인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 약한 지체들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약한 지체들을,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자리고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 그렇게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든 그리고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삶의 태도에서 공동체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불평불만이 가득하던 그런 모습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돌이키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이던 삶에서 교회 중심적, 공동체 중심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또 불평불만하던 시간에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렇게 성찬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6월 5일에 다가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에 이렇게 이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성찬도 이와 같은 정신이 담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를 비롯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불평불만하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동안 나만을 많이 생각했던 그런 삶에서 좀 이렇게 베풀고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부터 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열흘 남았는데 그렇게 할 때 성찬식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성찬식이 참으로 성찬식다워질 것이고, 나아가서 잘못된 태도로 임함으로 이 성찬식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이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이 개념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30절을 보면 그게 좀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구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제사에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불이나 또 제물로 나아가다가 아주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제물로 인해서 병이 발하기도 하고 문둥병이 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 고생을 했던 그런 경우들을 염두에 두면서 성찬 예식이 그저 이런 참 교회의 어떤 많은 행사들 중에 행사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제사들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거룩한 예식인데 구약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에 그렇게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잠자기도 했던 것처럼 이 성찬식도 그런 거룩한 예식으로서 이 성찬 예식을 함부로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또 그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서 그 예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 주님이 제정한 성찬식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레위기에 나온 하나님이 명하시고 제정하신 거룩한 제사들처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제사들을 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우리도 제사장이 그 제사를 준비했던 마음으로 우리도 성찬식을 준비하고 또 이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어떤 사역자만이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리 이렇게 앞서서 교회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오고자 하며 또 나 중심적인 삶에서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이 성찬식의 원래 의미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함으로 6월 5일에 이룰 우리의 그 성찬식이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성찬이 거듭될수록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고 자라가고 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또 그런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성찬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기쁨의 성찬, 은혜의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